성경 읽기 시작합시다. 8월 29일이죠. 8월 29일 에스겔 7장, 8장, 9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발하여 네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싹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의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정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붙여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못 입듯하며 금인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이제는 끝났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행위대로 내가 너를 벌하겠다. 거듭 말씀하죠. 내 행위대로 심판하리니 내 행위대로 벌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등지고 행한 가증하고 제약된 행위들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많은 것들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14절 이하에 보면 군대를 의지했는데 나팔을 불어도 더 이상 이제는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게 되는, 그러니까 군대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리고 또 밖으로 도피하고 안으로 숨어도 결국은 밖에서는 칼에 죽고 안에서는 기근과 온역에 죽게 되는, 도피가 소용이 없고 나중에는 이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또 19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은을 그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게 될 것이다. 재물이지요. 재물을 의지했었는데 그 재물이 결국은 오물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붙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노력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그들이 자랑했던 그 성소도 쓸데없는 것이 되고 종교도 의미 없고 더 이상 정치하는 그런 어떤 왕의 정치도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백성들에게 임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이제 곧 멸망할 그 유다를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이상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심판을 베푸시는 목적을 말씀하는데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지요.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장을 가보겠습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참 두려운 일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성전에서 온갖 가증한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지금 테라비브에 그발강가 테라비브에 있던 에스겔을 이상 중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멸망이 당장 지금 눈앞에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성소를 더럽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죄악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열거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또 이렇게 보니까 그 담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고, 또 14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담무스는 원래 바벨론이 섬기던 신인데 그 생명의 신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 이제 이 신을 섬기는데 사실 이 신이 이렇게 봄에 새싹이 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푸르고 이렇게 풍성하게 하지만 이게 뜨거운 이제 한여름이 되면 이렇게 한 8월 9월 달 한여름이 되면 그러면 이 신들이 지하로 내려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치 죽은 것처럼 지하에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듬해 다시 또 이제 봄이 되면 부활해서 이런 지상의 생물을 이렇게 번성시킨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들이 지하로 내려가서 죽은 것처럼 지내는 그때에 여인들이 애곡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달라고 애곡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바벨론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었다. 이렇게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서 죽은 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도무지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그런 지금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9절에 이제 9장에 보면 그 참 무서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9장 10장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9장을 함께 읽읍시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 입고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이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자,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먹그릇을 찬 자에게 너는 예루살렘에 급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이마에 이렇게 이제 표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그런 소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 성에 내려지는 이런 심판이 엄중하고 무섭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오늘 9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자, 하나님의 영광,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떠나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10장에도 보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10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에게 내려진 최고의 사실은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이 항시 내 안에 계시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내 이 성소, 오늘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이런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춰내시잖아요. 성소, 그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우상 숭배의 그런 것들을 다 들춰내시듯이 오늘 내 마음의 성전을 주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심장, 우리의 심령,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나타나기를 더욱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